2019년 8월 22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슨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악독한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로 후벼파는 악독한 말을 버리고 기만하는 말, 거짓말, 외식하는 말, 속과 겉이 다른 말,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지만 이빨림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외식이나 그리고 시기하는 말,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항상 살아있고 살아있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을 하며 살 것입니까? 그 말은 우리와 맞지 않는 거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계속 채워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 신령한 젖, 그 말씀이 우리 입에 담기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길 때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면 성장하듯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인으로, 성숙한 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빨리 말을 바꿔야 됩니다. 언어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축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표시 안 나게요? 말씀 읽을 때 가능하면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목소리에 이 하나님 말씀이 담기도록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심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얻기 위해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세상은 예수님조차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모퉁이 버려진 돌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걸림돌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는 신분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왕같은 신분을 가진 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복음의 메시지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인 화해사역에 동참하는 자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하나님 떠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는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이 생명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그네 같은 상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단순히 뭔가를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은 그런 육신의 어떤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제어해야 한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은 사도 바울 역시도 육신이라는 육체 정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바로 내 육신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육신 속에 담겨진 육신적인 육신의 근본이 되는 그 마음을 죄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 욕구를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죄성, 그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충동으로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우리는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제어하라는 말은 그것과 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말씀을 따라가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선하게 행동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선한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제도만 아니라면 모든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단순히 어떤 벌을 안 받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그런 동기를 넘어서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에 순응하는 것도요. 그러므로 왕이나 총독이나 이런 세상적 세속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세속의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선행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고 그나마 이 사회의 공의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지도자를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환들은, 어딘가에 소속된 직원들, 일꾼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되 잘해주는 사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합니다.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주께 하듯이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윗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윗사람은 그 공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세상에는 열심히 하면 그 공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부당한 고난을 참을 수 있다면, 부당하지 않은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은 마땅히 받아내고 감내해야 되겠죠. 하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위해 참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듯이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그 삶을 통해 주를 향한 사랑,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속에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어려움이 올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죄도 없지만,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우리 대신 못 박히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시험과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 채워져서 그 신령한 젖으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도록,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를 위해 고난당할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도록, 세상의 보배를 쫓아다니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영원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허칠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으며 일용할 말씀을 공급하사 그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허철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악독한 말, 기만하는 말,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말들로, 이 세상의 말들로, 기만하고 악독하고 외식의 말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사모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육체의 정욕,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우리 육체의 정욕과 싸우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방인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에 순종하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 말씀 따라가다가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아버지께 의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의 보배를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